자, 요셉은요, 요셉은 창세기의 열매입니다, 열매. 창세기는 그 5부분으로 되어 있죠. 11장까지 천지창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창세기 전체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입니다. 그런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저희가 조금 엿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자 형들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놀라서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4절에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팔았던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 두 개 딱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뭐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두 단어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용서할 수 있던 근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인정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원수 같은 자신의 일생을 망쳐버린 이 원수 같은 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 형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진정 가슴이 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한복판의 요셉입니다. 고난 한복판에 있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자신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편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처음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형들이 맞습니까? 다행히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럼 요셉의 일생은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것도 17살 어린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말도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 청소년기에 타양살이 하면서 온갖 서름 다 겪으면서 집이 그립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끔찍히도 아끼셨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웠을 겁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참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까? 청소년기 한참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공부하고 자라야 될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 형을 판결받지 않습니까? 5년, 10년. 요셉은 재판도 못 받았고 판결도 못 받았고 감옥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나올 수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 출발점이 이 못난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요셉 눈앞에 자신을 팔았던, 자신의 인생을 망친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복수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사람을 죽이라고 이끄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7년 대기근 중에 수많은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땅도 대기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죽었죠. 통계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거죠. 살릴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7년 대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심지어 형들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 시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형들도 그 짓을 하고 편안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 보시면 형들이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왜냐면 말이 다르니까. 뭐라고 했죠? 그들이, 형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겉의 괴로움에 그 마음속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자,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형들도 지금까지 20년 이상 그 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살려달라고 할 때 애걸할 때 외면했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진짜 무섭습니다. 죄는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끝까지.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지어는요, 죽음 이후까지 쫓아옵니다. 잠언 말씀에 아주 지독한 빚쟁이는 띄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는 반드시 나에게 와서 그 죄값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형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죄까지 사용하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리고 또 순결하게 하고자 했는데 감옥에 떨어지면서 이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오히려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복수를 불태는 겁니다. 노예로 살면서 일을 받으니까 더군다나 감옥에 떨어져서 더더욱 막 일을
이를 너무 갈아서 이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나 요셉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자, 보시죠. 자, 두 번째.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요셉이 두 번째.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꿈꾸는 요셉입니다. 꿈꾸는 요셉. 예.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요. 어느 날 최고위, 황제 측근, 예? 2명 최고위층이 감옥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야, 천재일의 기회죠. 예. 바로 황제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 요셉도 죄수거든요. 아침에 가보니까 두 사람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요셉이 이 사람들의 그 형편을 생각할 처지가 아닙니다. 요셉에 비하면 이 사람 형편은 엄청난 거잖아요. 자기 형편도 지금 추스릴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보여요?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놈의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에 꽉 차로 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뭐죠? 자신의 문제는 이미 극복이 된 거죠. 예, 극복이 된 겁니다. 예, 예.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구체적인 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한 가지. 뭐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었습니다. 꿈을 주셨어요. 예.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모든 볕단들이 나의 볕단을 쓰고 모든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 두 번째 꿈 뭐죠? 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나 실제 그가 처한 상황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약속대로 요셉이 공부를 너무 잘하더니 너무 잘해가지고 애굽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뭐 박사를 따고 똑똑하니까 뭐 애굽의 그 관리들의 친구들이 돼가서 거기서 출세를 해가지고 뭐 2인자가 됐다. 그랬더니 형들이 절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환경이 열렸다면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제로 요셉이 처한 환경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노예를 살 때, 감옥에 살 때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처한 현실은요, 전혀 반대로 갔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뭐 그냥 휴지조각인가? 그냥 개꿈인가? 왕자로 되어봤던 아버지 집에서 노예가 됐고 감옥의 죄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현상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은 거꾸로.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듯이 거꾸로 내 삶은, 내 인생은 점점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단순하게 요셉을 쭉 출세시키지 않으십니다.
망치는 그런 요셉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하시려고 높이시기 전에 낮추십니다. 더 높이시려고 더 낮추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입니다. 높은 자, 낮은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되신 분이세요. 쉬운 말로 하나님과 동급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조차 낮추고 이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빌립보서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계속 내려가셨습니다. 계속 지옥 밑바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요. 모든 입으로 주라시나게 하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재밌는 거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뭐 누가 높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낮은 자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중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 중 섬기는 자로 옆에 서 있는데 웨이트처럼 공무원처럼 옆에 서 계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섬김 받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이라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을 이루신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내면의 그 인격을 보석처럼 빚어지기 위해서 쳐박으시고 또 쳐박으시고 또 쳐박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까지 떨었을 때 그 고난은 요셉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첫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창세기 41장 50절 첫째 이름이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므낫세.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을, 그 고난받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 집이 그리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충분히 보상했다.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잊는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옆에 얼굴에 근심빛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한가운데서 고난의 풍랑에 함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강렬하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가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고난 한복판의 요셉. 두 번째, 꿈꾸는 요셉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요셉입니다. 그는 그 고난의 끝에서 딱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참된 주권자, 최종 결정권자, 최종 사인하는 분, 그분은 바로 바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로, 머리부터 발까지 인생 전체로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하나님은 평생 감옥에서 끝날 그를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제2인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 전체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경험했는지 보시죠. 예. 자, 기다린 요셉입니다. 자, 40장에 보시면요, 예. 잘 아신 것처럼, 자, 언제 내가 감옥에 나올 수 있을지, 죽어서나 나갈 수 있을지,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런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가느다란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였죠? 황제 최측근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요셉의 해석대로, 예,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예,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 꿈을 꾸고 그 꿈이 성취되긴 그 사이에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40장 14, 15절. 요셉이 요 짧은 사이, 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예. 예. 그냥 해석해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탁 집어넣었어요. 예? 제발 당신이 복권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 사실, 이 요셉의 일은요, 웬만한 권력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바로의 경호대장이 자신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사람도 더 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아가는 당신도 안 되고, 바로한테 황제한테 얘기해서 나를 꼭, 예?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예. 자, 보세요. 이 술 마시고 가는 자 입장에서도 죽음의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자기 이렇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꿈을 꾸고, 그 꿈이 뭔지 괴로워하는데 이상한 애가 하나가 나타나서 해석을 해줬고, 신기하게도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창세기 4장 23절,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그가 복권되자마자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교통사고 나서 잊어버린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도 정확히 몰라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잠시 꿈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힌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위해서 내가 바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청을 넣어야 되는가? 그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잊고 끝날 수 있지만 자기는 다 복권됐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요셉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여기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예. 일생에 딱 한 번 온 기회였는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는 술 맡은 거 아니고 복권 됐으니까 그를 믿고 기다렸겠죠. 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 술관원장이 자신을 잊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잊어버렸어요. 예. 잘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코너까지 몰려서, 예,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을 잊었어요. 썩은 동안줄 잡은 거죠. 창세기 41장 1절. 그리고 만 2년 후, 창세기 4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꽉 찬 2년 후. 여러분, 그 꽉 찬 2년 동안 요셉의 속이 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지. 보이십니까? 꽉 찬 2년 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고
그 천재들이 수많은 천재들이 있을 텐데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제서야 이 술 마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이 친구 아마 2년 동안 술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기억했어요. 기억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밑바닥 죄수가 샥 목욕하고 싹 갈아입고 옷도 쫙 입고 황제 앞에 딱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황제 앞에 서 있는 20대, 30대, 30살에 갔으니까 20대 후반에 이 청년 요셉은 2년 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감옥 저 밑바닥에 음침한 건데 시커멓게 하고 있던 그 요셉이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최귀족의 모습, 왕제 모습으로 딱 세워져 있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변해 있는 것처럼 이 2년 후의 요셉은요, 2년 전의 요셉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시죠. 자, 41장 15절 바로가 말합니다. 우리나라 천재들도 뭐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내 꿈을 해석 못한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능히 풀 수 있다고 하더라.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 술 관원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황제가 나를 불렀거든요. 그냥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완벽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25절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누가 행하시나? 하나님이죠.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 언제 대답하나? 썩은 동아지 기쁘다했던 요셉이 아닙니다. 그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잠시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었습니다.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보다 더 센 바로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때 말 잘해서 바로가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죠. 바로 그냥 나오는 거죠. 바로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제 앞에서 당신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황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술 관원장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2년 동안 철저하게 잊혀져 있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결국 최종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혀질 때가 복받은 때입니다. 잊혀질 때가 내 영혼이, 내 인격이 깊이 숙성되는 시간, 숙성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요 막 100년 넘은 건 막 수백만 원 하지 않습니까? 100년 넘은 거 어떻게 100년 동안 잊혀버리고 담가서 창고에 쳐박아놓고 100년 동안 쳐다도 안 먹는. 차가 30년 묵은 거하고 30년 묵은 게 1,000만 원이다. 요만큼이요. 40년 묵은 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사람들이 나를 잊혀줄 때 그때가 진짜 복받은 시간. 내 영혼이, 내 인격이 깊이 푹 썩어서 숙성되는 시간. 요셉이 만 2년 동안 잊혀졌어요. 그리고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술 맡은 거 아무것도 당신께서 주권자이시네. 자신을 그 감옥에서 꺼내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다.
바로도 아닙니다. 아멘. 누가 꺼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거죠. 아멘.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경호대장 보디발의 저 음탕한 저 여자 저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이런 못난 형들 나를 집어넣은 분도 노예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오. 꺼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2년 동안 잊혀져 있으면서 머리끝부터 온몸으로 뼛속 깊이 깨닫고 너무 깨달아서 이게 안 지워질 정도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네. 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서도요, 황제 앞에 서서도 얘네처럼 어떻게 좀 내가 잘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사서 나갈 수 있을까? 나름 시간 내고 있습니다. 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뭐라고 했죠? 요셉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황제 앞에서조차 계속 하나님이 하신다고 알려주니까 아멘. 이 황제가 알아봤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서 없느냐? 황제가 알아봤어요. 황제가. 예.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얻느냐? 아멘. 예. 이 바로가요 똑똑해요. 네, 똑똑합니다. 이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주 바로. 자,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바로도 고백합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와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바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자, 누가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을 누가 애굽의 2인자 총리로 만드셨습니까? 술가르장입니까? 바로입니까? 바로가 했어요. 아닙니다. 바로는 어제까지도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그 당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그 몇 구절 안 되는 그 속에서 계속 이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진짜 왕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고 아멘.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죠. 첫 번째, 고난 한복판의 요셉. 두 번째, 꿈꾸는 요셉. 세 번째, 기다리는 요셉. 네 번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고귀한 열매 요셉입니다. 아멘. 그는 형들 앞에 고백합니다. 이 원수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죄의 짐을 덜어줍니다. 고통받지 마소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5절에서도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보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5절에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 글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선을 앞어 보내셨나니.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 이걸 완전히 강조해서 아주 그냥 뽑지 못하게 확정 지어서 그렇죠. 하나님이시라.
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이 나로 바로 아비제로 삼으시고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보디발의 아내로 해서 감옥에 떨어진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숙성된 정말 놀라운 인격을 가진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이런 요셉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넘겨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빌라도가 자기 권세 있다고 빵 소리쳤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않으시냐? 너를 해할 권세가 없다. 아멘. 예수님은 불의하게 빌라도에게 꼼짝 못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가신 것이고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딱 두 글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가장 고귀한 인생입니다. 위대한 인생.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요셉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신 예수님의 가장 닮은 모델입니다. 모델. 창세기 열매이자 성경 전체 고귀한 열매입니다. 하늘 나라의 보석과도 같은 열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형하고 다투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깁니다. 노예가 되어도 영원한 같은 감옥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가셨죠. 그 끝에서 부활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할 뿐입니다. 형들이 팔았어도 보드레바의 아내로 감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약속만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만.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도 잠시 인간적으로 술과는 자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황제의 그 어전 회의에 초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이 세상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속지 말고 진짜 통치자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 하늘의 국무회의에 부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게 되는 것이 무한 영광입니다.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저희의 모든 생각을, 아니 저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달려서 반복거리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이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꼭 그분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처럼 환경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로 맺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 저희 각 사람을 통해서 마치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 각 사람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고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 뜻들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